1994년 10월 21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데이트하러 올라가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대학교 군대를 제대를 하고 서울에 회의를 하러 올라가면서 아내를 만나러 가던 그날입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왜 이 날을 기억을 하느냐면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가운데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밖에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도 없었고 이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아내가 지금의 아내가 그 성수대교를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서울을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참 말하기 창피한 이 두 사건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실공사, 즉 기초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에 대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죠. 영어를 잘하고 싶다. 우리 최성국 집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중학교 영어부터 시작을 해라. 중학교 책을 교과서를 많이 읽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이 뭔가 그 폼을 배우지 않으면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더 이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면 한 가지 일을 터득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운동들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마다 매주일 오후마다 예배 마치고 또 한글 클래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1시간, 2시간 운동하는 이게 여러분들 보통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매주 1시간 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도 이 아이들이 실력이 자라나고 체력도 좋아지고 또 운동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신앙도 그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신앙의 기초가 다른 두 집단의 의견 차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1장에서는 세상의 가치관, 즉 후견인 제도와 학벌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장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는 그 분열의 원인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육신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 간의 충돌이 바로 분열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로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보면 귀엽고 그 아이들을 보면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번 자기 감정이 딱 틀어지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를 쳐다보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떼를 쓰고 대굴대굴 구르기도 합니다. 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필요만 채워지면 다른 것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떠들고 소리를 치고 또 자기 말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 그 분파와 분쟁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고린도 교회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인격적으로 어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진단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신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잘 보살펴야 되지요. 오늘 우리 규민이하고 수민이가 안 나왔는데 정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챙겨주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아주 보살핌을 받다가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군다고 하면 정말 신앙이 하나도 자라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다, 성장하지 않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자라지 못하느냐? 왜 교회 안에 어린 신자들이 자라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되느냐? 밥을 안 먹고 젖만 먹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갓난아이들에게 밥을 바로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도 없는 아이들에게 바로 처음부터 이유식을 시키고 너는 남들보다 좀 뛰어나야 돼, 선행 학습을 해야 돼, 남들은 젖 먹을 때 너는 이유식을 해, 이러진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먹어버리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만 젖을 또 먹일 수도 없는 거예요. 돌이 지나고 나면 젖을 떼고 이유식을 시작을 해야 영양이 제대로 공급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젖이라고 하는,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보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십자가의 은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사실일까?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 한 번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체험해보지 못한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점이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설교 드릴 때 여러분들의 반응들을 얼굴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안타깝게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그렇게 해도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라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돈이 있어야 최고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젖 먹는 신앙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서 소화시켜서 일해서 열매를 맺는 자들, 열매를 맛본 자들이 바로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직접 체험해 본 사람이 바로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단단한 음식을, 밥을 먹지 아니하고 젖을 사모하고 여전히 젖을 먹기 원하는 어린아이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끼리 처음에 만나면 싸웁니다.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 상대방이 자기를 맞추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친구도 좀 떠나가 보고 친구들하고 좀 부딪혀 보고 싸우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주장해서는 친구들이 나를 안 놀아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씩 배려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깨달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성장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립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성령의 능력대로 판단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소문에 따라 휩쓸리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문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가 얇아서 확 넘어가십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한 소문을 내면 사실 여부를 확인만 해도 군중심리에 여론에 이끌려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교회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 여론에 대해서는 교회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어떤 학벌이 좋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자녀를 잘 키운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쉽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람을 따라서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라며 파별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에 속한 자겠죠. 성령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아는 자들이 성령에 속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 속한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밭의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부터 그 어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지만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집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재능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꼭 사진을 찍어도 가운데 서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앞에 나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진 찍으면 꼭 옆에 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분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터죠. 서로 막 이 가운데 자리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싸울 것입니다. 반면에 앞에 나서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우리 교회는 초상집일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사진 찍는다 그래도 줄 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은 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질과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과 9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저 내가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면 내가 각자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것만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것대로 내가 일한 그대로 상을 주시고 우리가 그 상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잠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빨리 깨우쳐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성령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집의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잖아요. 기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지푸라기로 지었다가 지푸라기로 지은 그 돼지, 그 다음에 나무로 지은 돼지, 그 다음에 벽돌로 지은 돼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인데, 그 땅의 집의 기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집을 짓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을 지을 때에 무슨 재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집을 짓는데 6가지의 재료가 나오죠. 그 6가지의 재료를 2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뭐냐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또 하나는 불에 타는 재료들이에요. 이 재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각 사람의 공적, 각 사람의 업적,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데, 주님의 교회를 짓고 주님의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어떤 재료로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남거나 사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 따라서 불에 탈 것인지 남아 있을 것인지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가 불에 탈까요? 아니면 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보고 행했다면 그러한 모든 행동들은 다 불에 탈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날리려고 자랑하려고 신앙생활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 타버려도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습니까? 예? 죄가 남고, 예? 죄까지 다 사라질 만큼의 그 강력한 불이죠. 뭐가 남느냐면 터는 남는 거예요. 터는 남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행동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봐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이 문제는 천국에서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였던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상급은 없어요. 1등, 2등, 3등 뭐 이런 건 없어요. 왜냐? 천국에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도 저 사람이 받은 구원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 순교자로 살며 헌신하고 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던 사람과 그날 일주일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과의 차이는 과연 없을까요?
이것을 좀 더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뭐 캐로윈즈나 디즈니 월드에 갔는데 그 한번 패스를 끊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 수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노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점심 먹고 천천히 오고 어떤 분들은 저녁 늦게 폐장하기 직전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표를 받아서 그 놀이공원에 천국에 입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보면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구원을 받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놀이동산에 가서 얼마나 내가 풍족하게 마음껏 실컷 놀았느냐, 아니면 내가 아쉽게 놀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서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침부터 놀이공원에서 놀았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타봤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밖에 못 타본 사람하고 그 말하는 어떤 그런 경험의 차이가 틀리잖아요. 바로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누렸던 그 기쁨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 내 딸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 자녀와 얼마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교제의 기쁨, 즐거운 추억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버지하고 별로 기억이 없어요.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성령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사람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집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가 치우지 않았는데 누가 방문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어떤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늘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그 사람을 한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막 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성령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악취로 가득 찬 그 쓰레기들과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냥 있느냐 이거죠. 성령에 속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이나 탐욕이나 질투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날마다 청소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바로 성령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초대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집안 정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집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속한 자들은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거룩하게 청소하는 자가 바로 성령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면 우선순위를 잘 아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21절 23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잘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건강 줬더니 그 건강 가지고 다른데 나쁜데 정욕으로 써버립니다. 하나님한테 물질을 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써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우선순위를 확실히 아는 자들이 바로 성령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인가 그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누군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사람에게 돈을 주보면, 사람에게 힘을 주보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과 힘을 주었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100억, 100조 이렇게 떨어지면 교회 안 올 사람들 많아요. 목사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헌금 좀 하고 교회 좀 세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막 할 사람들이 많아요. 잠언에 보면 사람은 칭찬은 사람을 단련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칭찬을 많이 들으면, 이 세상에 어떤 그런 파워를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떤지 뽀록이 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가지고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괴롭죠?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손을 들어보라 그러면 아마 자신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행위를 보면 육에 속한 사람 같고, 또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걸 보면 성령에 속한 것 같고, 참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경성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세상에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다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나뉘잖아요.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늘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 애는 조금만 잘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잘하고 뭔가 마음만 먹으면 잘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평생 우리는 마음만 먹다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이요, 내 마음속에는 거룩한 것들만 있어야 되며 악한 것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밖에 나오면 다 애국자들이 된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잘못하면 한국 사람이 욕 얻어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고 말도 잘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있는 교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질투나 욕심이나 시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날마다 청소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만 우리가 계속 믿고 있으면 교회에 절대로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혹 나는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것처럼 또 넘어지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